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창세기 20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열국의 아비. 또 아브라함 하면은 복의 근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성경은 자꾸 이런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째째하게 남자가 그래 자기 가족 하나 못 지키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하나 못 지킵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의 가족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편 된 사람이 내 부인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주고 보호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면면한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자꾸 기록을 해놓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새벽에 한번 깨달아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계를 이제 두 가지를 느끼는 게, 첫째, 제가 한 30년, 35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25부터 교육전사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35년 정도 됐으면은 제가 성인 군자가 됐어야 돼요. 그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격이나 신앙이나 어떤 품성이나 언어나 생각이나 35년 동안 이거 하나만 오로지 파고 이것만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말씀 많이 보고 가르쳤으면은 적어도 내가 그만큼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다시 나의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 안에서 막 끓어요. 욕망도 끓고 욕심도 있고 이런 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의 언행 심사가 그렇게 옳지 못한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또 실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정도 인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격이 고매하게 되고 이 말하는데도 실수가 없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야 돼요.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아무리 나의 인격을 갈고 닦고 내가 아무리 훈련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일구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자신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로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저를 봐요.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건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먼 친척벌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그러므로 누이라고 했으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황상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 과거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일이 흔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식구, 내 가족은 내가 최대한 지킬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건데 내줍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요. 첫째, 잘 들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모습이 온화하게 되고 얼굴에 미소가 일어나고 말하는데도 품위가 막 묻어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욕심이 덕지덕지 묻은 게 나이가 들수록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다, 당신은 온화하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추악한 모습이, 고집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올라오는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한 50이 됐다, 60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히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자연히 고매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지만이 돼요.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형성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인격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품성,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요즘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세미나 중에 그리스도인의 품성 학교 보니까 아주 못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아주 범죄에 앞장서고, 정부의 지도자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사람들이요, 그런 짓을 안 하면 좋겠는데 모여서 맨날 조찬 기도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인격이나 품성이 안 되니까 말씀 따로, 이거는 예배는 따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활은 또 다르다. 이거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품성학교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갈고 닦고 훈련시켜야지만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고매하고 성숙한 인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뭐 그런 학교를 열고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자연히 나의 인격과 말과 이런 품행이 온유해지고 고매해지고 성경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나를 이 말씀에 항상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의 안경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더럽다라고 하지 말고 안경을 닦을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닦으면 돼요. 내 마음의 창을 닦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50이 넘으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자꾸 겉으로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더러워진 창문을 닦아야지요. 세상 더럽다고 하지 말고 내가 밖을 내다보는 내 창문이 더러워져서 그럼 빨리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은 그 사안이 빨리 고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게 인간이다. 지금 인간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자, 지금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똑같은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때도 권력자가 와서 왕이 와서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라 우리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25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기도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마음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팥죽 끓듯이 끓는 거예요. 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는 그때는요, 급하니까 하나님하고 서로 조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시적으로 보면서도 배신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적의 역사가 막 내려와요. 지금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금방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브라함 찾아가서 만나시고 응답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거 못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동시적으로 보면서 배신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아브라함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과 오늘 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느냐? 희망 없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일끈 눈곱 띄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희망이 없다, 인간은 죽일 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윤리 공부, 도덕 공부로 안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점점점 소멸돼 다시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를 성령으로 채워야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희망 없어요. 자, 3절로 가봅시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세요. 우리 여러분 실수하는 인간, 넘어지는 인간, 배신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패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에도 간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아주 온유하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아주 평안하게 아니에요. 개입할 때는, 개입이란 단어는 내가 불편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래.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걸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아비멜렉에게 개입을 하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 얻고서 가봅시다. 인간은 실수를 연거푸하지만은 하나님은 용서를 거듭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개입하세요. 자, 또 4절과 5절로 가봅시다. 중요한 거 보고 마무리할까요?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른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 편이에요? 아니면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자, 지금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묻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많지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5남매, 6남매나요. 그러면은 어릴 때 이 형하고 동생이랑 막 싸워요. 왜 싸우느냐? 밤에 잘 때 서로 엄마 옆에 자려고 싸워요. 그리고 엄마는 내 엄마야.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들 엄마 아니야? 그러면 천하에 서러운 게 그거더라고. 어릴 때는요.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니, 내가 주워온 놈이라니. 그거 가지고 뒷곁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때 그 말이 너무 서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있으면 내 엄마야, 우리 엄마야, 내 엄마야 하고 서로 엄마 옆에 가서 자려고 그렇게 이제 싸울 때가 있어요. 자, 어릴 때는 그래요. 자, 큽니다. 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엄마는 내 엄마야 하고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아니죠. 성숙하면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나가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 하나님이 내 거야 하면서 싸우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볼 때 하나님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냐? 여러분, 누구 엄마예요? 내 엄마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엄마야 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 뺏깁니까? 그래 하면서 인정합니까? 내 엄마지. 이해가 되세요? 예, 내 엄마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우리들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편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에 있는 자녀가 너무 귀여워, 애가 너무 공부도 잘해, 내 자식은 별로 공부도 못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런데 먹을 거 있으면은
맨날 이웃집에 있는 자녀 갖다 주고 내 새끼는 굶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워도 내 자식이죠. 내 새끼도 입에 좋은 거 넣어주고 그러는 거죠. 저 이웃집에 있는 애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을 이웃집에 있는 애에게 물려줘요? 아니면 내 자식에게 줘요?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막 책임 추궁하고 너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아비멜렉에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받은 말씀 우리가 가슴에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하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럴 때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품행은 바뀌지 않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바뀌어 나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닦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가는,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